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272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관계된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인물들을 줄줄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집안이 정치, 경제계와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의 인재를 두루 배출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집안의 위대한 유산은 다름 아닌 가족 간의 사랑이었습니다. 취재 황상무 특파원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의 작은 도시 노스댐프턴. 도심 한가운데 고색 청년한 교회가 서 있습니다. 교회 앞에는 252년 전 이곳에서 목회를 했던 한 목사의 이름이 있고 교회 안에도 그의 부조가 걸려있을 정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그는 초기 미국 교회사에서 가장 우뚝 솟은 인물입니다. 식민지 시설, 순수한 복음을 강조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절제와 여성 해방, 도덕과 박애라는 당시 유럽과는 구별되는 미국사의 특유의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The ministry that he had here in Northampton reached the far corners of the world because what he did here during the Great Awakening captured the imagination of church leaders around the world. 그런데 미국의 일반인들에게 조나단은 목사로서보다는 그의 부인 사라와 더불어 위대한 가문을 연 인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멀지 않은 이 집에서 조나단 부부는 11명의 자녀를 두게 되는데 이때부터 미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이 줄줄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8대를 내려오면서 부통령이 나왔고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인구 60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3명, 장차관급 공무원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 48명, 목사가 116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사업가가 75명, 뛰어난 발명가가 25명이 탄생했습니다. 무엇이 이 가문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교회의 목사는 우선적으로 그의 신앙심을 꼽았습니다. Well, first of all, he was a man of deep faith and a strong belief in God. 다음으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들었습니다. 조나단은 7명의 딸들에게도 아들과 똑같은 교육을 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답변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It's not just education. It's also a loving heart and raising your children in an atmosphere of love. 취재진은 조나단이 태어난 것부터 그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기로 했습니다. 석양이 넘어갈 무렵 코네티컷의 한 작은 시골 마을 그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조나단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작은 시골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티모시가 세운 이 작은 시골 교회에서 조나단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의 평생의 밑거름이 된 독실한 신앙심과 그리고 인간에 대한 애정을 키우면서 자라났습니다. 시골의 이 작은 마을에도 그의 가족사는 전설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That they named the middle school in town after Timothy Edwards because of his forward thinking in educating his daughters. And back then, usually the women didn't know how to read and write. 자신이 11명의 자녀를 둔 것처럼 그 자신도 11명의 형제들과 어울리며 컸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6살에 라틴어를 공부하고 13살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완벽하게 구사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주자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를 KBS 방송에서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미국을 움직여온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단 한 명도 객길로 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청교도적 철저한 말씀 교육이었습니다. 말씀으로 교육받은 그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여 저들이 저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경건한 후손을 세상에 남기고 미국을 움직여온 위대한 인물들이 저 가문에 저렇게 많이 나온 것입니다. 조금 더 영상을 보면은 동시대의 맥스 주큐라고 하는 불신자 술 도가를 운영했던 사람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5대에 걸쳐서 2240명이라고 나오고 그 자손들의 그런 쭉 나옵니다. 가게가 나오는데 20명 빼고는 2220명이 전부 강도, 도둑, 사기꾼, 협작꾼, 창녀, 그리고 주정부 재산을 탕진한 사람, 그리고 거의 다 전과자 출신들의 이 세상에 없어야 될 그런 사람들만 쭉 양산되어 나온 겁니다.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자료입니다. 역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목포 창조교회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우리 교회와 거의 비슷한 그런 규모예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그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이들이 그 참석해 있는 거예요. 부흥회예요. 아이들이 앞자리에 앉아 있고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어른들과 함께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뜨겁게 찬양 인도하는지 제가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박장국 안수 집사님, 김정미 집사님의 그 아들, 딸, 특히나 그게 그 예찬이, 예달미, 이 두 아이들은 또 특별히 또 두드러져요. 그런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 떠들거나 아이들이 뭐 졸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에요. 아이들이 더 반짝반짝하는 눈으로 쳐다보면서 아이들이 더 크게 아멘 아멘 하는 건데 보면 제가 놀랐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면 아이들이 쫙 와서 안수 받으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낮 집회도 이번에 새벽 낮 저녁 그렇게 계속 하루에 3번씩 했는데 낮에도 아이들이 와 앉아있는데 우리 학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완전히 앉아있냐. 그러니까 부흥회 때는 의뢰의 조퇴한대요. 선생님이 그렇게 알고 있대요. 목포 창조교회 아이들은 부흥회 때 부흥회 참석한다. 안 한다. 아이들이 싹 앞에 앉아가지고 다 부흥회 때, 이야, 낮에도 새벽에도 저녁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아이들이 그러면서 그 담임인 김경윤 목사님이 저 아이들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과연 어떤 인물이 될까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 아이들을 볼 때 정말 깜짝 놀랐으니까요. 그건 많은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음란하고 광패로운 세상이 된 것은 가정에서부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것은 가정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계속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지난 9월 19일 보도된 뉴스입니다. 어릴 적 신앙생활이 성인이 되었어도 그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공중보건대학 연구진, 이 연구진은 종교와 신앙 안에서 자란 아이들과 10대 청소년들이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경향을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보건학 저널은 개인 시간에 기도하거나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이 삶에서 물질적 남용과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낮다고 연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연구진은 약 7,500명이 이르는 인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표준 데이터를 마련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14년간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관찰 대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청소년 기간 예배 참석, 기도, 말씀 묵상 등에 대한 참여가 청년 시절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성격에 영향을 주는지를 두고 연구 결과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예배에 참석했던 아이들이 그러지 않은 아이들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청소년기에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예배에 참석한 18% 이상이 자신의 20대가 행복하다고 고백했고 30% 이상은 자신의 직업에 헌신하고 있고 33%는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약물 및 마약 복용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해온 이런 아이들은 커서 청년기가 되어서 81%가 건전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이 기도와 묵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도 조사했습니다. 이에 매일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한 아이들이 커서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도가 높다고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이 청년이 돼 감정을 더 잘 처리할 수 있고 기도하거나 묵상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타인에 대한 이해가 더 높은 것을 발견했고 이 범주에 속한 참가자들은 젊은 나이에 성관계를 갖거나 성병에 걸릴 가능성이 적었다고 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건 하버드 대학에서 14년간 7,500명을 상대로 어릴 때부터 계속 추적하면서 연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연구 결과가 아주 신빙성,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유대인 어머니는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교육을 합니다. 철저하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의 신앙 교육은 민족과 나라를 살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간 언어와 글과 종교와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전수할 수 있던 배경은 바로 신앙 교육입니다. 이것은 특히 어머니를 통해서 히브리어로 전수되었습니다. 유대인 아기들은 엄마 아빠라는 말보다 쉐마라고 하는 말을 더 빨리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이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세의 애경을 적어도 3번 이상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소리 내어서 모세 오경을 읽어줍니다. 그러면 적어도 3번 이상 듣는 거예요. 어학자들은 태어난 후 3세까지는 사람의 뇌가 확장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세까지는 뇌가 점점 삼각형 모양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태어난 후 3세까지가 가장 많이 확장된 상태입니다. 암송이나 말은 못할지라도 3세까지 들은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잠재력이 되어서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도서관이 약 10번 정도 불타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성경 혹은 중요한 관련된 자료들이 전부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들이 지금 다 복원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유대인들은 기록 문화가 아닌 구전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암송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러 민족들에게 수많은 박해와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유대인들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있어도 내가 암송한 것은 가져갈 수 없다. 본문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보세요. 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여러 신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다 가짜요 헛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십니다. 이분이 유일한 창조주요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먼저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새긴 말씀을 자녀들이 암송할 수 있도록 계속 암송을 시키고 아버지는 하브루타라고 해서 아버지는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새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유대인 어머니들은 성경에 꿈과 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먼저 자신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즉 암송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다시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온 가족들이 입으로 선포합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한 번 선포할 때 2번씩 선포하니까 결국 하루에 6번 선포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라는 거예요. 본문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에 붙이고 여기 달고 그렇게 다니라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에 새기라는 거, 여기 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 실천하라는 거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건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라는 거예요.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그 말이죠. 잠언 22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이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아요. 마땅히 행할 길이 어디 있을까요? 마땅히 행할 길이 성경에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면은 절대로 다른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혹 다른 길로 갔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대양을 헤엄치던 연어들이 산란기가 되면은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의 물맛을 기억하고 고향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알라스카에 가서 보았습니다. 알라스카의 그 개천마다 연어떼가 올라오는데 우르르르르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물보다 연어가 더 많은 거예요. 푹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놀랍습니다. 어릴 때 물맛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면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아이들이 세상에 혹 나갔더라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가 태중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신앙교육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태아기와 영아기 그리고 유아기는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부모들의 음성을 통하여 부모들의 피부 접촉을 통해서 아이들은 배웁니다.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이죠.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귀가 열려있고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말씀 교육이 좋습니다. 복중에 잉태할 때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러면 태어났을 때 좋을 때죠. 영아부, 유치부 때가 너무 좋을 때입니다.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 때도 그래도 늦지는 않았어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아유, 나는 시기를 늦췄어. 우리 아이들은 지금 다 커서 고등학생 청년인데 이제 어떡하나.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요게벳처럼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를 사로잡도록, 어느 순간 말씀이 들어가도록. 저도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강타하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며 말씀이 내 속에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믿어지질 않았어요. 목사님이 설교해도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교회 가는 것은 습관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포기하지 말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사로잡히도록, 제가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요즘 젊은 부모들은 교회 좀 규모가 크고
교회 학교 교육이 세분화되어 있고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아이들이 과학적 방법으로 신앙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큰 오산입니다. 자녀 교육을 교회에 맡길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자녀 교육은 부모가 하는 겁니다. 부모가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학교 가서 1시간 예배드리고 배우는 것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무슨 영향을 받겠습니까?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지극히 적은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겁니다. 대개 기독교 교육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1세 영아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가 말씀을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나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들은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젊은 부모들은 절대로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이 나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면 사춘기에 큰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물론 자녀들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해주지 못하는 것을 교회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한나와 같은 부모를 찾고 있습니다. 한나와 같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할 그런 부모를 찾고 있습니다. 요게벳 같은 이런 부모를 찾고 있습니다. 19명의 자녀를 낳아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한 수산나 같은 이런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아빠는 기계를 만드나 엄마는 인물을 만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천박한 엄마에게 천박한 자식이 태어나고 돈만 하는 엄마에게 손물 같은 자식이 태어나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부모를 통해서 거룩한 자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머니 속에 아버지 속에 있으면 아이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서 위대한 인물을 만드는 겁니다. 영국의 수상 크로멜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성경 말씀으로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가 군인이 되어 전쟁에 출전하게 되자 어머니는 성경을 사주면서 아들아, 내가 나를 보고 싶거든 성경을 보라. 나도 너를 보고 싶으면 성경을 보겠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로멜은 어머니가 보고 싶으면 성경을 읽고 늘 가슴에 품고 다녔는데 한 번은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적탄에 맞았으나 그가 사실은 죽은 줄 알았죠. 그런데 가슴에 있는 성경의 총탄이 박힌 겁니다. 그 성경을 빼서 열어보니까 그 총탄 끝이 가리키는 부분이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후에 그는 더욱 말씀에 정진하여 영국의 청교도 공화정부의 수반이 되어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기독교 조사 통계기관인 바나그룹의 창설자 조니 바나는 그에 져서 당신의 자녀를 영적 챔피언으로 훈련시키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수익을 얻기 위해 어린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보다 더 나은 투자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어린이들에게 성경의 원리와 기초를 시작부터 효과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그 노력의 나무에서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그 자녀들은 부모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부모의 행복이요 만족이 된다는 겁니다. 노년에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들은 웃음이 입가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세상에 공부할 것들이 많죠. 수학이나 영어나 과학이나 생물이나 지리나 역사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 아이들 마음속에 심어야 됩니다. 조지 바나는 이렇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 생애 20년 이상을 내가 가진 전문 기술을 총동원하여 온갖 종류의 기독교 사역과 연구에 바쳐온 나는 이제 확신합니다. 지역교회의 가장 큰 희망은 경건한 어린이를 양산해내는 데 있습니다. 이 전문가가 한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다음 세대에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이슬람교 사원으로 팔려가고 술집으로 팔려가고, 교회 문을 열어보면 그 큰 예배당에 노인들 열 몇 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머리에 백발이 된 노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 공동묘지가 되고, 그냥 기독교는 박물관에나 들어갈 그런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요?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교육을 등한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50년, 100년 그냥 존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교육하느냐 교육하지 않느냐, 거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이 땅에서 과연 잘 될 수 있느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 속에 넣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 개성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신앙 개성은 수직적 신앙 개성이 있고 수평적 신앙 개성이 있습니다. 수직적 신앙 개성은 내 자녀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을 개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수평적 신앙 개성은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말씀으로 낳고 양육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직적인 신앙 개성도 말씀하시고 수평적 신앙 개성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수평적 신앙 개성에 실패했습니다. 이들은 개처럼 취급했으니까요.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수평적 신앙 개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만 너는 니느웨 안 가고 욥바에 내려가서 다시 도망가는 거 보세요. 수평적 신앙 개성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수직적인 신앙 개성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요즘 수직적 신앙 개성과 수평적 신앙 개성에 다 실패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위기를. 저기 보세요. 눈을 뜨세요. 가만히 뜨세요. 수평적 신앙 개성, 수직적 신앙 개성, 신앙 개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무신론, 그리고 진화론, 공산주의,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폭력, 동성애, 각종 성범죄, 마약 중독, 광남 파티, 인터넷 게임, 포르노 중독 등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야말로 꺼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원수 마귀가 곳곳에 덫을 놓고 영혼을 낚아채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엄난하고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신이라고 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마귀가 정사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정부가 있고 조직이 있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예요. 어두움, 죄의 주관자란 말이에요. 모든 인터넷 포르노, 동성애, 그리고 드라마, 영화, 그리고 나쁜 헤비메탈 뮤직, 이런 뒤 배경에 마귀가 다 잡고 마귀가 조종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놈이 다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젊은이들을 타락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놈이 바로 이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망치게 만드는 놈이 바로 이놈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자녀들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무방비로 모든 음란한 것들, 폭력적인 것이 막 들어옵니다. 웹툰 만화, 온갖 음란한 것들이 여기 다 들어온다고요. 우리 아이들이요. 안 그럴 것 같지만은 친구들 만나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게임하고 그리고 인터넷 앞에서 계속 중독이 됩니다. 기계와 친해지고 심령이 메말라집니다. 아이들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반항합니다. 대적합니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모든 어둠의 뒤에서 조종하는 이놈,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 이 모든 종교의 신으로 군림하는 이놈, 모든 악한 일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 악마, 이놈과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에베소 6장 13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원수 마귀를 이기고 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능히 서서 그놈들을 대적하고 능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가 무엇일까요? 저를 보세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의 흉배, 하나님의 말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예비한 평안의 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전부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외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야 우리가 악한 날에 능히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렸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쏟았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보배 피를 쏟아 속죄했다는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토록 양손과 양발에 몹자국이 있습니다. 대못에 박힌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주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와서 사탄과 마귀들 귀신들을 잡아다가 무저갱 속에 집어 던진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면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탄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조엘 오스틴의 어머니는 말기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나오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치유에 대한 말씀 49절을 적어서 거울 앞에, 싱크대 앞에, 냉장고 앞에, 주방에, 화장실에 다 붙여놓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선포했다는 거예요.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지금까지도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건강했던 존 오스틴은 죽었는데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조엘 오스틴의 어머니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25년 전의 일이지만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인디애나주의 해몬드 침례교회 잭 하일스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 미국에서 교회 학교가 가장 큰 교회예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몇만 명이에요. 1년에 2만 5천 명이 세례를 주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잭 하일스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잭 하일스 목사의 어머니는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손에 들게 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아들이 따라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매일 따라하라. 잭 하일스가 군대 갈 때까지, 군대 가는 그날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선포하게 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이 아들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에게 말한 그대로 되었어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며 말한 그대로 되었어요.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며 말한 그대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모여서 하루에 15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물론 당장 무슨 어떤 기적이 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나갈 때, 여러분 자녀들이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이라도 우선 하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나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큰딸이 지금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제가 400구절을 보내줘서 선포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내 딸들이 다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딱 해보니까 12분 걸리더래요. 12분. 어른들은 12분. 그러니까 우리 노아는 조금 느리니까, 조금 못 따라오니까 우리 노아하고 하니까 한 18분 정도 걸리더라는 거예요. 중간 잡아 15분이면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신앙 개성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신앙 개성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